오늘은 레위기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온전히 자기 몸을 태우듯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고운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 모습을 통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범죄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제사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마저 은밀하게 살해해버린 다윗 왕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장소가 은밀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만조 백관들 앞에서 수모를 왕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체면을 짓밟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은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그 즉석에서 회개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여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밖에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속죄죄입니다. 죄짓는 직업을 갖고서는 예배의 생활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짓지 않기 위해 직업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이 속건제입니다.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에게 내가 천불을 사기쳤다면 그리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기쳤던 돈을 배상하고 그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든 돌이킬 수 있는 죄의 경우 그 죄를 깨닫는 그날 즉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내야 하고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그 임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즉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가 되는 게 속건제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삭개오는 동시에 다한 것입니다. 완전한 속건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예배와 삶이 온전히 일치를 이루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역시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노예의 신분이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의 돈을 훔친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에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상한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고발하면 즉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오네시모는 같은 범죄를 어디에선가 또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죽을 결심을 하고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그는 오네시모를 도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오네시모의 훔친 돈을 자기라도 변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처럼 오네시모를 정말로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미 죽고 없어진 다음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지른 잘못을 그 당사자가 있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본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족마저 찾을 수 없다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지금 나는 달려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무뎌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요구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속건제의 의미를 깨달아 행함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죄는 반드시 보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